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두 번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22일 전에 우리 참 기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피 뉴 이어 하고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많이들 서로 덕담을 다 주고받았단 말입니다. 또 22일이 지난 오늘인데, 오늘은 또 새로운 주일을 설날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서로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 많은 문자 메시지에 내지는 서로의 축하 그 아이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설날 그러면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민족이 그 음력을 쓰던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력을 하는데,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이 달이 지구를 돌아가는 것을 주기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정한 것이 음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양력이 들어오면서 서로 혼동이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양력이 365.241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달하고 이 음력하고 양력하고 이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11.121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10년 정도 지나가면 음력으로 그냥 놔두면 한여름에 1월달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들이 그 지혜가 있어서 석 달에 한 번씩 윤달이라는 걸 둬서 그 음력이 거의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끔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양력을 언제부터 썼냐, 우리나라가 잘 아시겠지만은 1895년도 때 갑오년이었습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이제는 서양력이 아니라 태양력을 써야 된다, 이러면서 발표를 하고 음력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이렇게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양력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음력을 써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사의 24절기가 음력에 맞아요. 그래서 음력을 계산해서 농사를 져야 제대로 맞고, 특별히 또 어촌에 계신 분들, 이 어촌에 계신 분들은 이 달의 변형에 따라서 조수 간만의 차가 변형되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 살이다, 언제 조금이다, 뭐 이런 날짜를 계산해서 쓰기 때문에 음력이 사라지지 못한 겁니다. 이 음력설을 없애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제강점기 때 이 일제가 우리 민족의 고유 그 문화, 그 컬처, 이런 것들, 전통, 이런 것들을 말살하려고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신정, 구정 이런 말을 대체하다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해방이 됐으면 다시 설날을 해야 되는데, 해방이 됐는데도 설날이란 말을 못 썼어요. 못 쓰게 한 이유는 뭐냐면, 무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중과세를 하냐고, 설을 두 번씩 세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하다가, 그래도 우리 민족이 전통이 설날을 귀중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후퇴하는 듯이 그것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설날이라는 말보다는 그 민속의 날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민속의 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끌어왔어요. 이끌어오다가 민속의 날이 무슨 설날만 민속의 날이냐, 추석은 민속의 날 아니냐, 단오날은 민속의 날이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가 갖는 그런 민속의 날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아니다. 그래, 그냥 설날로 다시 한 원점으로 돌이키자. 그래가지고 설날로 다시 돌이켰어요. 돌이켜가지고서 하다가 야, 이왕이면 설날에 3일 연휴를 주자. 그래가지고 3일 연휴를 베푸는 그런 일을 계속해 왔던 것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속에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적인 설날이 겪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 아픔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번 설날이 주일이라 이 설에 대해서 한번 왜 설날이라 그랬을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뭐 우리 설날은 오늘이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냥 그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설날이 왜 설날이냐? 그리고서 이제 했더니 인터넷을 제가 다 뒤졌어요. 다 뒤졌는데 누구도 뭐 이거다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 몇 마디 할 뿐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인터넷 속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래 이 사람 말하는 게 조금 좀 그래도 좀 이해가 간다 그런 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날이니까 그걸 좀 내가 알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우리나라의 말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옛날 신정 구정 이거는 사실 일제가 우리를 민족 그 성을 말살하려고 쓰던 말이라서 신정 구정 그런 말을 쓰면 옳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설날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설날이라고 그랬냐? 이게 서럽다에서 온 말이래요. 서럽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그 서럽다 이런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애달프다, 삶이 고달프다, 뭐 이런 힘든데 그런데 또 새해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현실이 너무도 힘들어서 새해 첫날 아침 차례를 지내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북받쳐가지고 서러운 마음에 또 거기다가 또 나이까지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서럽다 그런 데에서 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설날이라고 그랬을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동의하시면 그냥 동의한다 그러고 그 억지로 갖다 붙이는구나.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될 때 혹은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지역에 가게 살 때 낯설다 그런 말을 한대. 그럴 때 설다라는 말에 어근인 설이라는 단어가 이 설날에 설이 되었다. 그래서 새해가 낯설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이 낯설다. 그래서 설날이라고 부른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는 설익다라는 말에서 왔대. 설익다는 새해라는 시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새해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설익은 해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아직 설익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진행되면서 익어간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가 있어요. 네 번째 주장하는 설이 있어요. 이 설날의 설이라는 말은 설레다라는 말에서 나왔대. 설레다. 새로운 새해라는 시간을 새해에 일어날 일들이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래서 새해 첫날을 설레게 한다. 이런 건 좀 의미가 좀 좋은 것 같아. 금년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쁘고. 근데 부정한 사람은 금년에 어떤 나쁜 일이 생길까? 또 이런 사람은 그건 아주 부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설레지 않아요? 금년에 무슨 좋은 일이 없을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기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마음이 설렌다. 그래서 설이다. 좀 나는 어떤 면에서 이런 걸 좀 이쪽으로 좀 나는 그냥 스스로 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좋은 걸로 설렌다. 다섯 번째, 설날의 설이라는 건 서다, 세운다의 말에서 유래됐다는 견해가 있대. 사람들은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뜻과 결단을 세우게 된다네요.
여러분들도 그랬습니까? 지난 22일 전에 그랬죠? 그리고 금년에 뭐를 해야 되겠다, 저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는 뭘 세우겠다 하는 의미에서 시작된 말, 그래서 설날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지막으로 6번째는 뭐냐? 설날의 설이 몸을 살인다 말할 때 살인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그리고 제가 자세히 봤더니 분명히 한 해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설날은 설레고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조심스럽게 살이면서 새해 철발을 내디뎌야 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날이라고 했을 거다. 그래서 몸을 살인다, 그런 뜻이 있대. 이게 참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마다 얘기하는 그 주장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견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거나 이런 의미 저런 의미 이런 것들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의미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설날이다, 오늘 이 설날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날이라고 하는 거 다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가정 그런 속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어려울 때도 설날 아침에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러면 괜히 기분이 들뜨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늘 설날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어떤 면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이 날을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설날의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 어른 공경의 정신을 이어가자. 여러분들이 잘 알죠? 사실 설날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예배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배를 드려야 될 분들은 세배를 드려야 되고 세배를 받아야 될 분들은 세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배를 드린다 받는다 하는 거, 그것은 다 부모 공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조상님들을 추모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차례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어른 공경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이 되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데, 약간 이제 기독교를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불편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절을 하고 제사상에다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절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또 가족들 중에서도, 친척들 중에도 왜 자네는 절을 안 하나, 왜 어른한테, 부모님한테 절을 안 하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절을 안 하는 것은 불효하려고 절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불효한 놈들이 모인 종교다, 그놈들은 조상한테 절도 안 한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절을 안 하는 것은 불효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 조상님에게 절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내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 계시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와 계시고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 와 계시다면 왜 절을 안 하겠어요? 솔직히 왜 절을 안 하겠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기독교 문화가 아닌 가정에서 선택돼서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거 다 봤어요. 다 알아요. 그런 거 다 알아요. 제사 지낼 때 제대로 드리려면 대문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 이렇게 추워도 현관문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발이 시려도 손이 시려도 거기서 절을 합니다. 그 절을 하는 모습은 거기에 지금 대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뭐냐면
조상님들 돌아가신 분들 다 오시라는 겁니다. 문 닫아놓으면 못 오십니까? 근데 문 열어놓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죽은 홀령이라도 오신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게 아니고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어느 가수의 유행가 가사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못 오는 겁니다. 왜 못 오는 거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부자는 매일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처럼 받아먹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서 나사로는 나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데 부자는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는 음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음부에 들어가서 아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이 목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그러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거기 갈 수가 없다. 여기서 거기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한마디 더 했어요. 이 부자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저 나사로를 저 세상에 이 세상에 보내주세요. 거기 아직 여기에 오지 않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여기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오지 말라고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가서 얘기한다 그래도 걔네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듣는 사람, 거기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서 오고 갈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절을 안 하는 것은 불효하기 때문에 절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절을 안 하는 것은 거기에 무슨 돌아가신 조상님이 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다 절을 안 하는 것은 거기에 귀신에게 절을 하면 우리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 공경하고 조상 공경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죽은 조상이 무슨 다시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준다,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한다, 이러면 이건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귀신을 앉혀놓고 귀신에도 절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대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라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저기 예배 순서지 다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많이들 가져가셨더라고요. 주중에 그 가져가셔서 뭐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고유의 명절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부모님들을 추모하면서 추모한다는 게 뭐야? 그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생전에 계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서 그분들이 잘 살았던, 잘 사셨던 모습, 장점,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오늘 아침에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설날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그랬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좋았던 점이 뭡니까? 그럼 물어봐요. 나는 좋았던 점이 뭡니까? 혹시 잘못된 점이 뭡니까? 그리고 잘못된 점은 뭔지는 우리는 좋았던 점을 본받고 잘못된 거는 우리 대해서 하지 말자. 이런 모습으로 취지의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런
그게 얼마나 추모적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고 진정 부모님을 추모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삶의 모습은 내가 본받고 계승시키고 내 후손들과 내 자손들에게 전달시키고 나쁜 건 내 대해서 그걸 끊어버리고 좋은 곳으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삶의 그런 모습이 전통적으로 내려가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이 기독교는 불효다, 무슨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도 드물어요. 나는 여태까지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접하기 전에 무슨 세상에서 그냥 뭐 부모 효도하고 뭐 하고 그러는 거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효도하는지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냐.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내려왔어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또 한쪽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어요. 여러분,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 효도하는 것만큼 강력하게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만큼 잘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파악해 보세요.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정말 부모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든가 돌아가신 다음에 뭐 그렇게 뭐 호화롭게 장례 치른다 해서 그거 효도 아닙니다. 도리어 불효했던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더 꺽꺽거리고 울고 뭐 큰 효자 효부 효녀처럼 아주 미소를 떨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말 저기 했던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의 효도가 필요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이셨던 김평일 장로님이 지금 부모 효도에 대한 십계명은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은 늘 가는 데마다 부모님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파했던 게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에게 신앙을 갖게 해드리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났을 때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생각까지만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자녀의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부설로 노인 주간 보호센터가 있어요.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 거기에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수요일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라고. 정말 노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눈을 뜨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서 안 믿던 분들도 거기에 오니까 이제 당신들도 알아요. 사실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하는 거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 그 장로님의 말에 의하면 대답을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른이 얘기하려면 됐어요 그만해요. 또 그 얘기 한 번만 들으면 100번이에요 100번. 이거 불효 중에 상불이에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말이 많아지고 말씀이 많아지는 것 같아도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면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 돼요. 반응을. 그러셨어요. 어머 그랬군요.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 돼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노인들 3분 중에 1명이 치매가 걸린다잖아요. 여러분, 치매라는 게 뭐예요? 뇌에 병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한 얘기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해요. 그거 그만하라고 소리 들으면 그건 불효 중에 상불효예요. 아, 그러세요. 또 들으면 또 그러냐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효도할 때 그런 모습을 가져요. 우리는 치매 안 걸릴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 길로 안 갈 것 같아요? 좀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누구도 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녀가 정말 처음 듣는 거죠. 또 듣고 아 그러냐고 그러고 반응해주고,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그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치매 걸리신 어른도 윽박지르면요 순간순간 움찔움찔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순간순간 그래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잘 말씀 들어드리고 경청한다. 3번째는 언제나 표정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의 얼굴을 살피는 습관이 있어요. 너 요즘에 무슨 걱정이 있니? 너 뭐가 잘 안 풀리니? 뭐 이런 거죠. 부모에게 쓸데없이 표정을 어둡게 해서 걱정 끼쳐드리면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용돈을 좀 자주 드려야 돼요. 용돈을 많이 드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도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다 우리 먹여 살리고 키워준 분들이에요. 당신 잡술까 안 잡술까 우리를 먹여준 거예요. 당신 입을까 안 입고 해주신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노인센터 보호센터 하다 보니까 이야 정말 세상이 이렇구나. 자기 자녀들한테는 돈을 펑펑 쓰면서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그 자기 부담금 그 얼마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부모를 방치하고 방임하고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님한테 돈 좀 쓰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돈 드리세요. 이렇게 설날이 가까우면 부모님한테 미리 돈을 들여서 세배 오는 손주들한테 돈을 팡팡 쓰도록 그 돈을 미리 드려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향토적인 음식을 잘해드리는 거예요. 자기들 먹기 좋다고 맨날 피자나 먹고 맨날 무슨 파스타나 먹고, 근데 이 노인들이 입에 안 맞아. 근데 어머니 노인들이 좀 좋아하는 것도 좀 사드리는 것도 좋아해요. 가끔은 그런 것도 좋아하세요. 피자 이런 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치킨, 와 치킨 대접해 보니까 정말 잘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치아가 아파서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리고 아예 저기도 안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그런 것도 잘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외모를 좀 꾸며드려야 돼요. 노인이니까 그냥 막 저기 하면 안 돼요. 외모를 좀 가장 아름답게 하고 미용실에도 좀 좋은 데 모시고 가서 커트도 좀 잘해드리고 파마도 잘해드리고 때로는 좀 원하시면 염색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고 좋은 옷을 사들이 입혀드리고 향수도 좀 뿌려드리고 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그 부모님이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얘기 못해요. 그 다음에 사소한 일거리라도 드리는 게 좋아요. 일거리 자꾸 여쭤보고 어머니 이 음식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간 좀 봐주세요. 그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 거. 그런 모습인데 그런 거 아니 귀찮다고 어르신이 하면은 지저분하다고 뭐 이러면서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 친구들 필요하니까 그 친구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자주 나가시는지 확인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못 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모습이고 나는 나중에 알았지만 주간보호센터가 노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치원. 그 어르신들 노치원에 가서 얼마나 거기에 즐거운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랐어요. 나는 그런 거 뒤늦게 알았어요. 거기가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노래교실부터 시작해서 놀이하는 거, 신체 운동하는 거, 체조하는 거, 뭐 이런 건 다 많아요. 그런 거를 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도 좀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도 깎아드리고 자주 스킨십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또 스킨십을 해드리면 그것이 굉장한 축복을 누리는, 그 행복감을 드리는 거예요. 꼭 돌아가신 다음에 뭐 절 많이 하고, 꼭 돌아가신 다음에 꺽꺽거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호화찬란하게 뭘 하고 절을 뭐 하고 그러는 것으로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실 때 제대로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날의 의미에서 새로운 각오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벌써 22일이 지난 그 새해에 우리가 시작한 그 모습에서 벌써 결심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각오를 하시자고요. 각오는 세 가지로 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꼭 그래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보면 내가 기쁜 일을 수없이 만나요. 내가 기쁜 일을 수없이 체험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뭐를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즐거워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기쁘게 해보세요. 이 이기주의적인 사람 하나 그 가정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특히 이 남자들, 가장들, 호주들, 우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가장 하나가, 호주 하나가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라 자기만 알면 가족들이 다 희생당해요. 그런 거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건사 안 하고 자녀들 건사 안 하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살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가족을 기쁘게 하겠다.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겠다. 내 자녀들을 기쁘게 하겠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한번 결심해 보라고요. 금년 안에 정말 형통한 일이 많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성공시키자는 거예요. 늘상 얘기하지만 내가 성공하겠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성장시켜봐라. 그러면 너가 어느 날 성공하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성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밟고 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서겠다 그러면 어느 날 자기가 무너져 있을 거예요. 자기가 참으로 쓰러져 있을 거예요. 근데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보세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삶을 사는 것이 어떨까?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너희 이 설날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옛날을 기억해라. 연대를 생각.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가르칠 어른들에게 물으라. 제가 설날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설날이 무슨 날이에요? 설날이 어떤 거예요? 설날은 뭐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날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설날에 새로운 각오를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